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로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핏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저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닭이 울었어요. 그 닭이 울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3번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며 그는 통곡하며 심히 울었다. 이걸 우리가 어저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가 그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오셨고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만나주셨고 다시 베드로가 자신의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를 일으키시고 회복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저께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의 이야기 이후에 또 다른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그 또한 자신의 죄를 깨달아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 해결하고자 그리고 스스로 그 죄를 없애고자 했던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또한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볼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그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어떤 것인지 깨달았으면 좋겠고 이 가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이 세상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아하니까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고 이제 결박하여 끌고 갑니다. 그 끌고가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어요. 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냐? 당시 자신들은 사형을 시킬 권한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을 시킬 수 있는 승인을 받고자 이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이제 예수를 죽이고자 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이 예수를 죽이고자 결정했으면서도 그들은 명절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6월절에는 그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이 예수를 죽일 수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고 빌라도가 죽일 수 있도록 그들이 지금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갑니다. 누가는 여기에서 이 신성 모독으로 이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지 못할 것을 알기에 3가지를 얘기합니다. 3가지를 얘기하는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백성들을 미혹하였고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였고 그리고 무리를 선동하였다. 자칭 왕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반란의 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고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이렇게 이 종교 지도자처럼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키고자 해요. 주일에 우리는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있는 반면 우리가 또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없는 것처럼 혹시 오늘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어제 하루 주님이 없는 것처럼 혹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빗대어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별반 차이가 없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회복되어 일어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공예를 통하여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죄함을 받는 것을 보았어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정죄함을 보고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 후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신이 받았던 은 30을 가지고 와서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줘요. 갖다 주면서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4절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그 가룟 유다는 이제 알았어요. 자신의 이 잘못된 행동으로 자신이 결국 예수님이 지금 핍박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슬퍼하면서 은 30을 도로 주면서 다시 예수님을 원 상태로 풀려날 수 있도록 하고자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우리가 하나 놓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가룟 유다는 이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 자신에게 두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가룟 유다가 결정했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은을요 이제 성소에 던져요. 던지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가룟 유다가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자기가 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뉘우칠 수 있는 것,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어쩌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 죽음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는 스스로 선택하여 죽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발생을 되고 스스로 해결하고자 그는 노력했어요. 다시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받았던 은도 주어보고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 예수님이 풀려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며 후회하며 그는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후회하며 나아갔는데 그는 그 후회하면서 자신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이 행위를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며 결정하며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멸망의 길. 가룟 유다가 이 죽음의 길을 갔었던 것은 예수님을 배신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이 멸망의 길을 간 것은요 자신의 죄를요 스스로 책임지고자 했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간 거예요. 만약에 그가 예수님께 나아갔다면 그가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의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했다면 그는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처럼 어쩌면 다시 회복되었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계속 이어나가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분명 후회는 했어요. 그런데 그는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자기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잘못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자녀는요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잘못이 깨닫는다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께 회개하는 사람들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실수와 잘못을 통하여 자신이 후회는 하지만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제 앞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후회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함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가 거듭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또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잘못을 저지르며 나아가겠습니까? 주님이 없이 또다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시간이 지나 후회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시간이 지나 회개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가룟 유다는 그것을 행위하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회개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대제사장들은 가룟 유다의 이 가룟 유다가 던진 은을 거두며 핏값이라고 부르며 성전고에 넣어두면 안 된다. 핏값을 성전고에 넣어둘 수 없다. 이게 율법으로 넣어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넣어두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돈을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행합니다. 그들이 이 돈을요, 사실 가룟 유다의 돈이 아니잖아요. 이 돈은 그들의 돈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 성전에 있는 돈을 가룟 유다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다시 이 돈을 줄 때 핏값이라 하면서 받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면 얼마나 가식적이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악으로 가득 찼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던 그 돈은 결국 그들의 돈이 핏값이었는데 그들은 자기의 것은 거룩하다. 그리고 자기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겉모습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로운 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 살아가고 있었던 이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빗대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의로운 척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 하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의 진실된 이 마음은 과연 우리의 행위처럼 의로움을 소유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행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로운 척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면에 우리 마음의 동기가 과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실함이 있는지, 진실함이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키며 우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회복들이 차고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룟 유다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결국은 그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스스로 삶을 판단하였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나의 삶에서 내가 주인 되었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갔으면 좋겠고, 하나는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정말 주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행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고 예수님을 날마다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